이제 드디어 부활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과 그리고 자신의 회심과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를 했지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런 가정법을 쓰면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죽어도 지옥에 갈 것이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랬죠.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면서 재림 때 부활하는 성도는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말했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주를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또 향락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고 깨어 의를 행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는 변화된 육체로 썩지 않을 몸, 또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병들지 않는 강한 몸,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쭉 부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의 마지막 결론적 말씀으로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과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눈물과 괴로움과 한숨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승자는, 궁극적 승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성도가 승리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재림할 때 우리 성도는 뭐 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또 우리 성도의 그 신앙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부활을 해도 승리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했는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갖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런 자가 누구일까요? 부활을 했는데도 승리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바로 혈과 육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혈과 육을 가진 자. 이 혈과 육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부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계시, 또 장차 일어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바로 장차 미래에 나타날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부활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부활이 신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51절,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는 때가 언제냐? 언제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때라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 때에 부활을 한다. 앞에서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성도가 부활하면서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부활과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육체적인 변화. 5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에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장차 변화될 육체로 또 완전한 육체로 변화가 되어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분 좋은, 이 세상에서는 몸이 아프고 무겁고 힘들고 천근만근 뭘 하려고 해도 이 힘든 육체 때문에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이 제일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병들지 않는 강한 육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우리 변하니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가 부활하면 단순히 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육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고 아주 새로운 육체로, 완전한 육체로 우리가 부활을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 참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도 있고, 천국에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가 먼저 변화되어 부활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휴거를 하는 거죠.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장차 일어날 그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는 54절, 56절에 보면 그때는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4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썩음이나 또 죽음이나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산물이죠. 죄의 산물. 하나님은 창세기 27장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인간에게 이 죽음, 사망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사망이 오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폭군이죠. 폭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죽음이죠. 죽음.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을 무섭게 지배하고 있는 이 폭군입니다. 폭군. 그런데 그러한 무서운 사망인데 54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며 성도가 부활할 때는 이 부활이 뭐를 삼켜요? 사망을 삼킨다 그랬어요. 그 무서운 죽음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부활할 때는 그렇게 인간을 지배하고 두렵게 했던 이 죽음과 사망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사망이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우리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그때는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이 사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왜 없어집니까? 부활 때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되니까 결국은 그 사망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썩지 않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는데, 사망이 할 일이 없잖아요. 사망이. 그러니까 사망이 그때는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부활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과 동시에 인간을 지배했던 그 사망은 이제 영원히 없어진다는 거죠. 영원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부활한 성도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두 번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일이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부활도 있고,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또 부활 후에는 또다시 사망이,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죽어도 살아남아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다 정말 천국에,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 번 경험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한 번 죽음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지옥에 가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또 20장 6절, 또 21장 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부활하고, 또다시 죽는 일이 없지만,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고 지옥에 가서 또 한 번 죽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55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로 인해서 멸망할 사망을 향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사망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은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승리의 계가지만, 그러나 사망 입장에서는 이 조롱과 모욕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부활할 때에는 이제 인간들을 그렇게 두렵게 했던 이 사망 권세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사망 권세에서 우리 부활을 한 성도들은 참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살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에 이러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부활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57절에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도저히 가망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구원 얻은 은혜죠.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은 은혜. 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불행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받는 일을 당해도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정말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장의 결론이며 권면의 말씀입니다.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 첫째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견실하며 라고 하는 말은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앙을 어지럽히고 흔드는 부활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반부활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부활론 사상을 가지고 순수한 성도를 미혹하고 혼란하게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의 말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누가 어떤 사람이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더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의 믿음은 정말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저런 그 미혹의 말을 듣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자꾸 저쪽으로 흔들리고 그런 믿음은 정말 좋지 않은 믿음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정말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믿음,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동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자기를 칠지라도 자기는 여동하지 않는데 왜? 자기는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동하지 않는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미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면은 주님의 일을 힘쓰는데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요. 더욱. 지금까지 힘썼지만,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으므로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확고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멀지 않아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서 각자가 수고한 대로, 따라해 봅시다. 각자가 수고한 대로, 더 크게요. 각자가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지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한 헌신이나 봉사나 전도나 기도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일에 뒷걸음치고 뺀질뺀질 도망만 다니다가 주의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서 들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확실한 부활이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이 부활은 확실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장차 미래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부활할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활할 때 이 땅에 썩어질 육체로
죽어질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된 육체로 썩지 않을 몸과 영광된 몸과 강한 몸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변화가 돼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시에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부활하여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주 영원토록 죽지 않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왕노릇을 하면서 영원토록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로 이렇게 부활함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같이